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새벽의 말씀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꼭 들으셔야 돼요. 오늘 새벽 말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꼭 들으시고, 또 주일날 일부 말씀도 오늘 제가 주일 일부 말씀을 다시 들었는데 또 주일 일부 말씀 들으면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들으시고, 또 은혜를 되새김하는, 여러분 같은 말씀이라도 한 번 들을 때와 두 번 들을 때와 세 번 들을 때 또 5번쯤 들을 때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시는 역사가 또 새롭게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하신 내용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한번 따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한테 적용을 해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 못된 짓을 저지르던 악한 사단의 역사가 다 진멸당해서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해서 들어가서 가나안 7족 속을 진멸하여서 몰아내라고 얘기했어요. 진멸하여서 완전히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멸하여 쫓아내고 그곳을 적과 꾸리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모든 죄가 다 진멸당해서 회개를 통해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죄를 예수의 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할 때 악한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배하다가 그를 악한 마귀 종노릇하게 만들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저지른 일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 죄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 죄 속에 살고 죄를 뜯어먹고
죄 가운데 모든 못된 짓을 하던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 영적인 결박을, 흉악한 결박을 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과 분리가 되고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악한 마귀 역사가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영적인 전투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지 않을 때에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을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저주받은 귀신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여러분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여러분 죄 용서받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회개해서 그 저주받은 죄가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를 차지하고 살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람과 결박이 풀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 앞에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 교회 쫄래쫄래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야 되겠죠.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된 전도는 정말로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달콤한 걸 주고 사탕을 주고 여러분 선물을 주고 해가지고 사람 끌어다 모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정말로 미끼를 던져서 고기를 낳기 위해서 그들을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와서는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와서는요, 여러분 선물 많이 주고 여러분 등 두드려 주고 위로해가지고가 아니라 그가 예수의 피의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인본주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달콤한 선물을 많이 주고 큰 선물을 많이 주고 그래서 아이들을 붙잡을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본주의가 무너져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들이 죄를 쏟아놓고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깨달아져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탕보다가 우리는 여러분 달콤한 선물보다가 훨씬 중요한 예수님의 피의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우리 안에 죄가 빠져나가야 돼요. 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가 회개해야 할 죄가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깨달아져야 되죠. 우리가 겸손하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계속 반복하여 짓는 것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저질렀던 모든 죄를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고 담배 피우고 아니 목사님 술 먹는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 성경에 없던데요.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 성경에 없던데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방탕한 것이라. 그리고 나시리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담배 연기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담배 연기는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하는 데는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막 귀신이 악한 귀신이 떼거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여러분 바글바글하게 막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막 담배 피우는 사람 속에는 막 그대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습관적으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습관적으로 수다 떨고 습관적으로 세상 수다나 자꾸 떨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 그게 얼마나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저지르던 모든 죄가 철저하게 깨달아져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이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여러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고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는데 40일 동안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빠져나가고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를 통해 죄가 빠져나가고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고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여러분은요 수다 떨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절대로 세상 수다 떨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저는 악한 영이 정말로 온갖 종류의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마리 돼지떼를 몰살시켰던 그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요 온갖 악한 귀신에게 다 사로잡혔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점점 더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라고요? 악한 영에 점점 지배당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형상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뭐예요? 자기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자기 감정을 자기가 통제를 하지 못해요. 자기 성질을 자기가 통제를 하지 못해요. 자기 혓바닥을 자기가 통제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 눈이 통제가 안 돼요. 눈이 감기는 게 통제가 안 돼요. 네? 여러분 피우고 싶고 마시고 싶고 여러분 그게 통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배후 세력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통제가 안 돼요. 마시는 게 통제가 안 되고 자기 자신이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세계도 나도 내 맘대로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악한 사단이 점점 나를 점령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 강하게 점령하고 들어오면은요, 나중에는요, 그게 증상이 더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조울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점점 더 심해지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고 여러분 자기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빨리 성령으로 회복돼서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 세례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 세례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언어 중추를 주장해서 새 방언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텐데 어떤 표적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이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 새 방언이 외국어다. 외국어 방언 성경에 나오는 전부 방언은 다 외국어다. 요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 그렇게 못된 짓,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람,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두려운가 봐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회개할 수가 없는 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성령 해방죄.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정말로 성경의 방언은 외국어다. 예?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예? 신학자 중에 공부 잘하는 막 열심히 신학하는 대단한 신학자들은 다 방언을 안 한대요. 제가 오늘 들었어요. 무슨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가 되면은요, 우리 한국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에 예수님 이후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신학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주님께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있다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있다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감 잡으셨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얻지 못할지리라. 예?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금방 읽어드렸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이 일부 통변의 은사를 주실 때만 여러분 예언과 똑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통변으로 방언의 내용을 알게 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방언을 들어가지고 실제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외국어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방언이 외국어라고 하면은요, 이 성경 말씀이 성경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걸 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여러 나라에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 방언을 다 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하는 거라고 요렇게 못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것은요, 그 앞에 있는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말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외국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해서 여러분에게 새 방언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새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모독하고 오늘날은 방언이 없다 그러고 여러분 방언한 사람을 아주 못되게 비하하고 이게 바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 죄에 빠진 사람은요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새 방언을 말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시죠. 성령.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은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아직 성령 세례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셔요. 여기 성령 세례 받은 분과 성령 세례 못 받은 분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 세례는요 반드시 주시게 돼 있습니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요. 예?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주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공생애가 펼쳐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생애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받고도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령 세례를 주시면서 새 방언을 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도 여러분 방언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막 정말로 혓바닥이 빠지도록 기도해가지고 정말로 처절하게 기도해가지고 들어보세요.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막 전심으로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내야 돼요? 돈을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은숙 집사님. 목사님이 물으면 일어나서 대답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기 그림 분명히 나왔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라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주시기로.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고 방언 받으신 분들은요, 여러분이 정말로 계속 더 깊이 기도해서 여러분 새 방언이 임하고 또 새 방언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더 깊이 더 강하게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러분 신학자라고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이요.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국교회 여러분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요, 정말로 하루에 8시간 이상씩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8시간 이상씩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은사를 모독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게 돼요. 절대로 우리는요 정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절대로 빠져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세례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개역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에요? 120명.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500여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한 거예요. 예? 500여 형제가. 근데 여러분 다 떠나가 버리고 120명만 남았어요. 120명만 기도한 거예요. 380명은요 자기 형편 사정 따라 가버린 거예요. 근데 120명이 모여서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들어보세요. 성령 세례 받는 방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죄사함을 통해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저렇게 간절하게 전혀 기도에 힘써서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 방언을 말하고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성령 세례 꼭 받으실 분 아멘. 아멘. 이러면 안 되죠. 이번에 성령 세례 꼭 받으실 분 아멘.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요 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처절하게 회개해야 돼요. 전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아멘. 열흘 동안 제자들이 막
전혀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